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거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할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큐티 할 때는 이거 항상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이거는 쉬운 성경이네. 예. 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개정개혁판에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에 지키다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딱 쳐볼래요? 지키다. 지키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지키다가 뭘 것 같아요? 액션. 그죠?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천천히. 그거 갖다 줘봐. 이리 줘봐. 이게 유럽에 오래가 계셔가지고 발음이 유럽 발음이었어요. 네.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왔다. 이게 무슨 성경이야? NIV인데 그러네. 지키다가 액션이 아니고 킵이에요. 킵.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큐티는 지속성인 거예요. 큐티는 열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큐티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는. 그래서 이것이 시작뿐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항상 말씀이 내 삶 속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제 큐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선순위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하고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시작하며 이 말씀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하며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고 강해하는 우리 김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처음 세워주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서로 협력하여 조장을 이루고 또 배워서 우리에게서도 강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였어요.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목사님께 또 소개를 받으니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추가로 나눠드린 유인물 받으셨죠? 네, 큐티 책하고 큐티 책이 이렇게 중간에 큐티 강의가 있다 보니까 2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사실 많이 못했어요.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2번째 건까지 저희 큐티 학교에서 무료로 드리는 거로 하고요. 정기구독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정기구독 해주시면 되고 저희 큐티 학교 끝나고 나서 정기구독을 할까 해요. 그래서 계속 한 권씩 사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큐티 학교 수료한 분들은 다 정기구독을 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가볍게 인사 나누셨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몸 좀 풀고 할까요? 제가 사실 목 디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목도 계속 풀고 특히 이제 되게 강의가 듣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피곤하고 막 특히 이 시간대가 되게 졸려온 시간대여서 제가 솔직히 제 강의가 그렇게 막 재밌는 강의가 아니어서 조시더라도 제가 미안해요. 제가 졸게 만들었구나. 안 졸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그런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졸게 하는 달란트는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하고서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머리가 개운해지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꽉 당기죠. 이렇게 하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저도 피곤할 때 여기를 많이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반대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누르면 머리가 약간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서로 동성끼리는 해주셔도 돼요. 동성끼리는 서로 부부끼리나 동성끼리는 해주셔도 됩니다. 서로 안마도 해드리고 해주시고. 다 되셨죠?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큐티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강의를 다 모두 지난주 과제를 너무 잘 수행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양범 권사님은 아직 저거 하시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조원분들이 잘 알려드려서 잘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좀 같이 도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큐티 처음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가 사실은 매일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말 그대로 이제 큐티 훈련이거든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그걸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는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큐티 책 이게 여기 보시죠? 여기 큐티 보시면은 이게 한번 펴보세요. 지금 이제 깨끗하죠? 우리 이선미 집사님은 또 예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말 학생일 때도 훌륭하셨을 것 같아요. 예습을 철저히 하시는 아주 귀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하죠. 그러면 요거를 사진을 찍으세요.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하시고서 여기다 줄 치고 뭐 동그라미 삼색 펜 제가 드렸잖아요.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서 거기다가 요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고서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그냥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카톡에다 쓰는 거 힘들잖아요, 글이. 그러니까 쓰는 거 힘드시니까 여기다 쓴 거를 가지고 사진만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큐티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는 이제 조금 있다가 나누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요. 네. 자, 큐티란 잠깐만요. 이걸 누르시면. 네. 큐티 가이드북 요거 피세요. 제가 드린 큐티 가이드북 다 꺼내세요. 요걸 보시면서 여기 가로친 빈칸이 있어요. 빈칸에다가 여기 나오는 거를 적어 가시면서 혹시 펜 있으신가요? 예. 펜 없으신 분? 펜 없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요? 제 가방에 여유분이 있긴 있는데
제 가방에 있어요. 제 가방에 앞에 보면은 앞에 펜, 네, 펜 없으신 분 손 들어 주시고요. 우리 조장님들이 나눠주세요. 삼색 펜 안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아, 임집사님 저기 삼색 펜 하나만 주세요. 예. 지난주 못 나오신 분들은 저기 삼색 펜하고 이거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씩 다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색 펜하고 수정펜하고 색연필. 자, 다 준비되셨죠? 네. 자, 강의를 위한 준비물이 아까 말씀드린 비전 큐티 초급반 가이드북이라고 있어요. 요거 다 갖고 계시죠? 요게 있어야지 이제 수업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요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실습할 때 쓰는 해피투게더 큐티 책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큐티 책인데 요거를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수업할 때, 강의 들을 때는 가이드북만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돌아가셔서 집에서 이제 실습할 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삼색펜 드렸죠. 제가 좋은 거로 드렸습니다. 삼색펜. 네. 한중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프, 수정 테이프, 이거 지울 때, 저희가 쓰고서 그냥 뭐죠? 펜으로 이렇게 지우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수정펜으로 깔끔하게 지우고 쓰시라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저도 배울 때 여기까지만, 아까 수정 테이프까지만 받았는데, 제가 거기 중요한 사실은 저기 뭐죠? 자기가 중요한 핵심, 묵상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적잖아요. 그럴 때 묵상 말씀을 펜으로 칠하면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눈에 확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 형광펜을 하나 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거 깎을 때 저게 좀 두꺼워요. 색연필이. 그래서 매주 그걸 갖고 오시면 제가 저기다가 색연필 깎는 거 있으니까 그거로 칼로 깎지 마시고, 칼로 깎으면 너무 힘드신데 칼로 깎지 마시고 저기 하는 게 있으니까 저기 놔둘 테니까 해주실 거를 색연필 깎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큐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데, 큐티란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큐티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 뭐죠? quiet time에서 큐티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조용한 시간인데, 조용한 시간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저희가 말하는 큐티는 단순히 그냥 조용하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명상을 하는 사람들처럼 명상은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잖아요. 생각을 비우고. 그런 거랑 좀 그쵸. 묵상인데 좀 저희랑 다른 게, 이제 다른 표현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쵸? 큐티는 경건의 시간이다. 근데 그 경건의 시간이 내 생각을 조용히 있고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뭐가 있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큐티는 또 뭘까요?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말씀도 맞을 것 같은데, 예배랑 다르게 예배는 공적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네, 맞습니다. 훌륭하신. 개인적으로. 예전에 선생님한테 이쁨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큐티예요. 저희가 공적으로 많이
예배 시간에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골방에서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적으로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어렵긴 한데 결국은 저희의 마음을 들여서 뭔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이 다스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빈칸에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지성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봐야 되니까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감정이에요. 감정인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감정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되죠. 우리 감정이 움직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의지.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감동이 되면은 이제는 예전에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안 받는데 내가 큐티를 좀 해야겠다. 이런 의지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행함 이게 이제 같이 대칭이 되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우리가 큐티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큐티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일까요? 네.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 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이 성경을 우리가 결국 보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지성이 여기에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게 이제 큐티가 되겠는데 이 들을 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사실 늘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시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아니면 멀리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 안 되죠. 근데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말씀을 볼 때 마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이 이제 역사하게 되는데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 감정이 변화가 되고 이제 감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뭐하는 시간인데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다. 큐티가 단순히 말씀을 보는 거로 묵상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적용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때 의지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의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저희 의지가 예전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장로님이 마치셨나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 네.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첫 번째는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두 번째는 그럼 큐티는 꼭 해야 한다. 이제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큐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큐티를 꼭 해야 되나?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됐지 큐티가 왜 굳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이거랑 저 강의랑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만으로 구원받죠. 근데 아까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가 취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매일 그런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그런 거에 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목사님 설교에 빗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큐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게 왜 큐티랑 관계가 있을까요? 그 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는 보통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할 수 없어. 이렇게 느끼는 게 자연 계시죠. 일반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우주나 그런 놀라운 그 자연 경관을 보면은 와, 너무나 아름답고 이거는 신이 창조한 거다. 어느 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런 게 그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거는 특별한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걸 안 본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책인데 이 책을 안 보고 묵상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신앙생활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주셨다는 거는 주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이 성경을 매일 그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자녀들한테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성경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이 매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있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성경에다 꽂아놓기만 하고 먼지가 쌓이고 예배 갈 때만 성경책 꺼내서 교회 가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이유가 정말 큐티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죠. 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도하는 거죠. 그 인도한다는 게 뭐냐면은 뭐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라 계시를 주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너는 이번에 이거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뭘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 판단에서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아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저기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 이거 불법으로 이거 해서 우리 사업하자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했지만은 아 성경에는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고 나쁜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을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씀의 어떤 기준이 돼서 자기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을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성경 말씀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네, 큐티를 하게 되면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게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거를 이제
사실 모를 때는 더 모르거든요. 안 보면 안 볼수록 성경이 귀한지 모르는데 보면 볼수록 더 성경이 귀하고 아, 성경을 안 볼 수가 없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큐티는 정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큐티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큐티를 꼭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생각도 그러시고요. 그렇게 돼야지 봉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기본이 다져지고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봉사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봉사인지 그냥 사람들이 줘서 하는 봉사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는 봉사의 의미를 명확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은 알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큐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큐티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렇죠.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이게 나이 드시면 저희 어머니도 사실 큐티 힘들어하세요. 큐티 이제 새벽 예배 가시고 큐티 책도 보시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서 잘 이렇게 정리해 하시고 그거를 이제 사시려고 노력하시는데 큐티 하는 것처럼 막 쓰고 막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도전하시는 것만으로도 권사님 두 분과 장로님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지혜를 주셔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큐티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래도 좀 쉬워져요. 저희가 이것도 아까 좋은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은 자기가 늘 하던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냥 술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습관화 들이기까지가. 두 번째는 QTR. 그렇죠. 시간도 좀 환경 이제 포함시켜서 시간도 환경이 포함되니까 환경이 안 된다. 나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QTR 장소도 없어. 이런 것 때문에 QT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그렇죠.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환경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지금 이런 환경이라면 저희가 큐티 못 하잖아요. 근데 환경에 변화를 주거나 결단을 한다든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큐티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큐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하고 장소 이런 걸 정하는 부분인데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어렵다.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경우. 그렇죠. 성경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물론 그런 사실도 있어야 되고 문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우리가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걸 연구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때 문화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큐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큐티하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잘못된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큐티를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잘못 해석할까 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하더라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렵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잘못 적용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느끼잖아요. 자기 혼자 하면 모르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서로 간에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거죠.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는 하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한 달 하다 그만두고 2달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습관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큐티 나눔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큐티 학교 끝나더라도 저희가 계속 나눌 거예요. 저도 올리고 서로 이제 거기다 댓글도 하고 뭐 보통 이제 저도 큐티 나눔 방을 예전에 제가 배울 때 거기 이상형 목사님한테 배우고서 그 큐티 나눔 방이 또 있어요. 거기는 막 수백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일일이 댓글을 안 적는데 거기 그냥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 큐티 내용 보고서 다른 분들이 하신 거 보고서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댓글 적을 때도 있고 댓글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이제 바쁘다 보면은 그거를 댓글을 일일이 막 적기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을 힘드시면 좀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만 잘 올려주시고 그런데 시간 되실 때마다 보고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같이 나누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꾸 아들이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를 느낌으로 한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큐티 하다 보면 뭐 이게 좋은 단어에 꽂혀가지고 뭐 사랑, 은혜, 뭐 그리고 뭐 그런 거 나는 이 단어가 좋아가지고 그 단어에만 막 꽂혀가지고 이제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큐티를 전체적으로 말씀 보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느낌에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문맥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티 나눔 방이 없다. 큐티 그동안 하실 때 서로 나누고 그러지 않으셨죠? 혼자서 대부분 큐티 하면 좋다는 걸 아니까 혼자서는 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남들이 사실은 자기가 이게 큐티가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중에 몇 분은 또 되게 열심히고 적용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기운을 얻어서 자기도 막 열심을 내게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또 자기가 이제 열심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떨어진 분들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큐티 나눔 방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이렇게 조금 연약해진 분들을 격려해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큐티 나눔 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큐티 나눔 방에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큐티 안 되는 부분인데 혹시 또 큐티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본인 이제 이거 좀 큐티를 해보셨다든가 아니면 하시진 않았더라도 큐티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못했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매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습관인데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매일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숙제를 매일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서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숙제 매일 체크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체크는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숙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숙제를 안 하시는 만약에 못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숙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뒤에 중요한데 중보기도 서로 아까 조별로 있는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사단의 공격이 뭔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 때문에 저도 이제 큐티 하다가 그날
기분이 그게 자녀랑 한바탕 붙고 싸우고 나면은 큐티할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근데 앉아야 돼요, 그 자리에. 근데 그런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그거를 참기 힘든 상황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를 한다는 거, 그것도 사실 훈련이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큐티하겠다. 사실 늘 큐티하기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매일 하는 게 그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평안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날은 뭐 자기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한 뭐 자기 사업장에서 또 고객과의 관계에서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머리가 분주하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이런데 그거 앉아서 큐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누가 또 봐주고 있고 함께 우리가 하니까 약간 부담감도 있죠, 그런 게. 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같이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훈련들, 내가 감정이 좋건 나쁘고 기쁘건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큐티를 한다. 이런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 그게 훈련인 거고, 우리가 항상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고 슬플 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든지 우리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훈련,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그 습관을 꼭 같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위한 준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아까 준비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 김경화 집사님이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매일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네.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큐티를, 제가 큐티 강사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는 제가 그 약간 간증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 자녀와의 갈등을 좀,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좀, 하나님 가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그 자리에 앉게 되고, 해결은 안 되는데 해결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그 자리에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빨리 돼버리면 이제 됐구나 하고서 또 나태해지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단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중보가 사실 필요한데,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특히 많이 또 못 보시면, 많이 또 얘기를 안 했구나. 끝날 때 많이 또 지난번에 못 뽑으신 집사님들 많이 또 뽑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짝이에요. 기도 짝이기도 하고, 서로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큐티 거기 올릴 때 서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넣어주시고, 비밀리에 이제 응원하는 거죠. 큐티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선물 한 10,000원짜리 10,000원 정도 내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많이 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정말 같이 중보 기도를 서로 진하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짝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해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그렇게 좀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도로 무장하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서로 중보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 부탁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도 그룹이 이제 조별로 짜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기도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중보 기도 누구한테 부탁할 거냐고 그걸 이제 서로 막 나눴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중보 기도 부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아니면 또 아는 분들 중에 자기 기도 부탁할 분이 있으면 또 부탁하셔도 돼요. 나 이제 큐티 학교 하니까 매일 할 수 있게 좀 중보기도 해달라.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중보할 수 있는 주변에 이제 응원군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고 하시면은 그래도 영적인 싸움에서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짝을 지금부터, 물론 당연히 여기 조별로 모신 분들끼리는 많이 해주셔야 되고, 많이 또 아까 그 뽑으신 분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부탁을 할 수 있으면은 부탁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응원군이 많은 거니까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걸 한번 정말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시간하고 장소인데 내가 이 시간대 이 장소에서 왜 장소 보통 이제 시간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소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장소를 저희 집이 4층으로 된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연립주택처럼 되어 있어요. 테라스 하우스라고 이제 단독 주택이기도 한데 이제 층별로 되어 있는데 1층을 그냥 이제 뭐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거기서 스터디다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꾸며놨어요. 물론 모든 집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저는 거기 가서 하면 큐티가 잘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내가 큐티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딱 돼서 내려가는 순간 마음이 이미 큐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딱 바뀌어요. 그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장소도 그렇잖아요. 기도나 말씀 보는 데는 내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방해받으면 안 돼요. 다른 뭐 가족이나 이런 그 시간대 방해받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 그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시는 분은 적어보세요. 한번.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으시고 시간은 저는 아침에 이제 좀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서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막 이게 하기가 분주해서 저는 못하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10시나 11시 정도에 저녁 시간에 가족들도 이제 다 자거나 이제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 먹고 식사하고 다 이제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저는 좀 밤잠이 좀 없는 편이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날 하는 거 저는 이제 다음 날 할 거를 전날 밤에 하는 거예요. 전날 밤에. 그래서 그 말씀을 저녁에 묵상을 하고 이제 좀 그렇게 저는 저녁 시간대랑 10시나 11시에 정하고 1층에서 하는 걸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항상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가 요 시간에 가면 내가 큐티 해야겠다. 그래서 놀러 갈 때도 저 항상 어디 가더라도 큐티 하거든요. 가서도 큐티 하려고. 그러니까 놀러 가서라도 놀러 가서는 큐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루 이틀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쉽게 무너져 버려요. 내가 무슨 일 때에도 꼭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놀러 가서도 큐티책 늘 갖고 가고 가서 거기서도 큐티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장소랑 시간 정해서 내가 지키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거기에다가 카톡에다가 올려주세요. 나는 여기서 이 장소에서 몇 시간대 큐티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하셔야 되니까 장소랑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해보니까 좀 여기는 내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변경을 해주시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도 되니까 시간과 장소를 일단은 내가 정하시는 것들을 카톡에다 같이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준비물은 다 갖고 계시고요. 큐티가 이제 5단계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한 거는 1단계에 대한 것만 본문 이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들은 이제 그 다음 제가 다음 주 강의 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런 큐티 책을 피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뭐죠? 비전 큐티 그 다음 페이지 펴시면은 거기 비전 큐티는 안 나왔는데 큐티 책을 한번 요 큐티 책 요거를 한번 펴보세요. 아무데나 펴보시면은 한쪽에는 이게 지금 요 큐티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빨간 거 보이시나요? 이 세번역 성경이라고 왼쪽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거는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적혀 있어요. 새번역 성경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건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보통 성경책 보면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은 예전에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번역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썼던 성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보통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 중국어 번역된 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거치다 보니까 약간 번역이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본이거든요. 진짜 원본은 모르고 그냥 뭐 무슨 사해 사본이니 뭐 그런 사본이 있잖아요. 두루마리 뭐 항아리에서 뭐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성경에 뭐 나오죠. 제일 오래됐다고는 사해 사본 이런 항아리 속에 들어서 발견됐대요. 예전에 보면 무슨 그런 동굴 예전에 피신에 있던 그런 동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었잖아요. 광야로. 그때 이제 거기 동굴에서 숨었을 때 발견된 뭐 그런 사본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거기서 성경이 이제 다 나오게 된 건데 어쨌든 새번역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바로 1차적으로. 그래서 좀 더 번역이 정확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번역도 조금 자연스럽게 했어요. 좀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개역개정은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개역개정 보고 새번역 보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새번역만 보고서 보통은 다 저는 큐티를 하고요. 그리고 참고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을 또 봐요. 옆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성경 큐티 책에 대한 설명인 건데요. 우측에 보면 본문 요약이라고 적혀 있죠. 네, 우측에 요 부분을 이제 작성하실 거예요. 본문 요약이라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작성을 하실 건데 여기 이제 줄 치면 삼색 볼펜으로 막 줄 치면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다가 뭐 내용을 적고 그걸 가지고 다시 본문 요약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했을까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기도 한데 중요하면서도 좀 어렵다면 또 요약을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요약하는 게 쉽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영어는 쉽지 않은데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답이 없고 계속 우리 배운 대로 조금씩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틀릴 수도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같이 하니까 좀 틀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하니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고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묵상 뒤에 보면 여기 묵상 구절도 있고 요거 본문 요약을 여기 이걸 쭉 보면서 여기다 줄을 치면서 이제 보게 되고 뭐 주인공에다 동그라미 치고 뭐 요약을 한 다음에 본문 요약을 전체 하고서 그 다음에 묵상 구절이어서 내가 특별히 적용하고 싶은 아니면 많이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적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교훈 이런 걸 찾아서 적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 묵상 구절을 가지고 내가 느낀 점을 막 적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셨네.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을 막 적고서 그 다음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이 적용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그렇게 해서 이제 적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 네, 본문 2에 대한 부분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같이 좀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2에는 큐티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본문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큐티를 단어만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 묵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예로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많이 이제 뭐 사업을 하거나 개업할 때 많이 붙는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그 친구 이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그 욥을 약간 조롱하면서 썼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좋은 말로 쓴 건 아니었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빨리 너 죄를 자복하고 네가 용서를 빌면은 네 시작은 지금 미약했지만은 끝은 창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넣고 보면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제 적용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본문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은 조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뭐 크게 나쁜 건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를 이해하면서 성경 말씀 보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좋은 적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 이해는 되게 중요하고요. 성경 해석의 3대 원리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 몰라도 뭐 큐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강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가 넘어가네. 네. 문법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게 문법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문법이라는 것은 어떤 글을 적을 때 뭐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목적어가 있고 이런 식의 나름대로 적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문법을 알아야지 그걸 이해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문법을 알고 해야지 그 문장을 내용을 이해하듯이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문법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문법성이라는 거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건데 특별히 뭐 문법을 아실 필요는 없고 성경을 그냥 여러 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세 번을 자세하게 읽는 거. 처음에는 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보고, 그 다음에 윗줄 쳐가면서 읽고, 뭐 이런 식의 세 번을 세 번을 읽어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해라 라는 게 이제 문법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성인데 사실 이게 역사성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연구했던 이제 학자들이 잘 정리한 내용들이 있고 그거를 또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에센스라는 유튜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눈에 보기, 성경 한눈에 보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신명기 뭐 예를 들었는데 그때 그 당시 이제 큐티 할 때가 신명기 했던 때에서 신명기로 들었는데 어쨌든 성경 에센스나 한눈에 보기를 이제 거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편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이제 사무엘을 하거든요. 사무엘하를.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한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기 보면 6분, 7분이니까 10분 안쪽이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성경 개요를 알게 해주는 건데 이러한 이제 유튜브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이런 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큐티를 사무엘상을 한다. 그러면 사무엘상에 대한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시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엘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제 전체적인 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큐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이제 숲을 보는 거잖아요. 나무를 보는 거잖아요. 작은 들어가서.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서 그 다음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학성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친절하게 또 해피투게더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요. 신학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수요일, 목요일, 수목 이렇게 보면 수요일, 목요일 보면 피면은 기독교 교리 신론이라고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신학 관련된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준 부분이니까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큐티에 관련된 신앙 내용을 여기다 꼭 적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적어 놓으신 거니까 도움은 될 수 있다. 사실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다음인데요. 성령의 조명.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에 성경을 몰랐더라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닫기, 저도 참 그게 저는 하나님이 참 신비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와닿는 거, 막 이해가 되고. 그건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똑똑한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다 뱃사람이었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베드로가 막 그 앞에서 막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못 배워서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 뭐 박사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네? 무식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유식한 사람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그 말씀이 참 좋은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큐티하기 전에 저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좀 부어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큐티를 처음 하시는 이제 3번이죠. 잠깐만요. 네. 아까가 성령의 조명이었고, 네. 이게 빠졌네. 예, 2번이 빠졌네요. 2번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은 세번역 성경으로 큐티한다. 이 내용이에요. 세번역 성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본을 번역을 한 거고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할 거라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유익합니다.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왼쪽에 있는 걸 그냥 보시고서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개역개정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2번이 나중에 나와요. 세번역 성경. 그 다음에 본문을 3번 정도 천천히 읽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을 쭉 3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문 이해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문단으로 이해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본문을 3개, 4개 문단으로 나눈다 하는데, 사실 해피투게에서 처음에 해피투게 나올 때는 본문 이게 나눠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감사하죠. 문단 나눌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끊임없는 악인의 박해, 수치를 당한 악, 이렇게 해서 문단을 나눠주셔가지고, 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 본문을 문단을 나누는 수고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그 문단을 가지고 요약하시면 되고요. 네, 문단 나누기는 주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단에서 이제 보면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동그라미 치는 거를 주어 중심으로 이렇게 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뭐,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다윗, 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중심, 주어 중심으로 나누면 되고요. 주어가 하나님이면은 빨간색으로 한다.
왜 빨간색이냐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 평촌 세종학교에서 큐티 하실 때 이거를 정해놓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은 빨간색, 예수님 하나님은 빨간색,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 파란색.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경우는 파란색. 예. 파란색으로 친다. 사람이나 사물이면 파란색이다. 그리고 밑줄을 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구절을 다 빨간색으로 줄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윗이 뭐 요나단과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다윗의 동그라미 치고 그 줄은 다 파란색으로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 자에는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 말씀에는 전부 다 빨간색.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에 관련된 건 다 파란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실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주어 중심으로 나누고 상황이 바뀔 때 나눈다. 이건 아까 문단 나누는 건데 문단이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누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아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건데 요약을 하신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를 향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9절하고 11절 말씀. 아까 요한복음이었나? 아까 제가 앞에 잠깐 보여드린 그건데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하고서 9절에서 11절까지 요약을 적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문단인 거죠. 요 앞에 여기가 이제 한 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2에서 13절. 두 번째 문단 요약.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게 세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 문단별로 요약을 해서 이제 적는, 요게 이제 본문 요약이에요. 요게. 말씀 아까 또,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본문 줄거리. 그 다음에 묵상. 그 밑에 요게 보면 이제 묵상 포인트라고 그 큐티 책에 보면은 왼쪽 페이지의 왼쪽은 세번역 성경이고 오른쪽은 묵상 포인트잖아요. 그 묵상 포인트가 지필진에서 본문 줄거리 요약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묵상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필진의 묵상한 부분. 그래서 사실 본인이 잘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묵상 포인트를 잘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걸 읽다 보면은 나의 묵상이 아니고 자꾸 지필진의 묵상 자꾸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묵상하는 게. 그래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묵상하시고 웬만하면은 지필진이 하시는 거를 자주 안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보는 묵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거니까 정말 안 될 때는 이제 묵상 포인트 보는데 아니면은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묵상해서 하는 거 다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필진에 적용하는 것까지. 지필진의 본문 줄거리 요약, 지필진의 묵상, 적용한 것까지가 묵상 포인트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본문 요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어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제 밑줄 치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요약을 적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해피투게더 4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8월달 거. 8월달 거도 있고 뭐 9월달 거도 있는데 4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은 거기 큐티하는 방법이 다 적혀 있긴 해요. 40페이지에. 예. 41페이지 보시면은 큐티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따 요거 할 건데요.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제 요게 제목인데 출애굽기 말씀인데 뭐 이집트 왕이 태어난 아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하도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제 번성하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이제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파들한테도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이따 할 건데 거기에 뭐 이집트 왕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요약 적고 산파들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하고 이렇게 간단히 적은 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문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를 한 7줄 뭐 이거는 대략적인 거예요. 꼭 7줄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6줄이 돼도 되고 10줄이 돼도 되는데 대략 한 이 정도로 요약을 한다. 이게 요약한 거를 우측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본문 요약에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 해석 없이 사실 이 부분이 요약을 하다 보면은 짧게 요약을 하려다 보면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출애굽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파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바로 왕이 그랬어요. 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렸느냐 하니까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은 그 이집트 여인하고 다르게 애를 너무 빨리 낳는다. 금방 난다.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낳아버렸다. 그래서 숨겨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지혜롭다는 거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 해석이거든요. 성경에는 지혜롭다고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바로 왕을 속였다는 게 사실인 건데 정리하다 보면은 저기 산파들은 지혜롭게 바로 왕에게 말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해석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요약하는 게 맞는데 약간 해석이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말들만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정석이고 줄이려고 그러면 이게 내용 길다 보면 사실 너무 이게 요약인데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해석을 조금 넣어가지고 좀 줄여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겁내거나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게 되니까 이런 건 너무 여기에 민감하게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 그 3번 읽기가 사실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리내어 본문을 읽을 거예요. 소리내서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소리내서 읽는 거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어가 하나님이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사람이면은 사람이나 사물 이런 경우는 파란색 이렇게 치면서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쫑알쫑알 쓰면서 읽는다. 이게 제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배웠던 목사님 이상영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는 쫑알쫑알 적는다는 게 아까 보면은 큐티 4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게 쫑알쫑알이에요. 거기다 간단하게 적는 거. 예를 들어서 산파들에게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렇게 적는 거. 정말 짤막하게 요약하는 거를 쫑알쫑알 적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요약을 하시면서 세 번째 읽을 때는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읽다 보면은 본문에 대한 이제 본문 요약하는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쫑알쫑알 적은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본문 요약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쫑알쫑알 쓴다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을 이제 적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실 건데요. 비전 큐티 7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7페이지. 큐티 가이드북 7페이지. 비전 큐티 요거요. 예, 요거 7페이지 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집트 왕하고 이제 산파들 얘기가 나옵니다. 다 피셨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문단 나누기가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큐티 책에는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단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단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처음에 15절, 16절 이렇게 한번 펜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단을 요거 따라서 문단을 한번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두 번째 문단, 세 번째가 20절에서 21절. 예, 문단을 3개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단별로 15에서 16절을 아까 쫑알쫑알 쓰고 17에서 19절 얘기를 쫑알쫑알 쓰고 21절을 쫑알쫑알 쓰고
요약을 할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리내서 읽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다 읽어요.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쭉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방해받지 않고 좀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소리내서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쭉 읽습니다. 한번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면 빨간색, 사람이면 파란색. 한번 해보세요. 요거 따라서. 예. 하나님, 이제 이집트 왕이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집트 왕. 이집트 왕이 여기서 주인공이죠? 예. 이 문단에서는 이집트 왕. 잠깐만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 밑줄을 쭉 치는 거예요. 이집트 왕하고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서 그 다음에 이집트 왕이 했던 말을 다 파란색 줄로 치는 거예요. 파란색 줄로. 예. 한편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하는 것을 다 파란 줄로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단 17절에서 19절. 자, 주인공이 산파들이에요. 산파들. 산파들의 파란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계속 칩니다. 산파들이 했던 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거를 파란 줄로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이집트 왕이 또 말하죠. 이집트 왕이 동그라미 치는 거죠. 네.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양범 권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이집트 왕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 왕이 했던 말을 이제 또 파란색 줄로 치는 거예요.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서 쭉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뭐 있죠? 네, 산파 또 나오죠. 산파들. 그래서 산파 동그라미 치세요.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20에서 21절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야겠죠. 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또 21절에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네, 21절 또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주어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네, 줄 치면서. 자, 이거 크게 본 거예요. 자, 이제 이집트 왕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쭉 칩니다. 줄을.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살펴서 낳은 아기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거는 뭐 이집트 왕이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쫑알쫑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줄 친 거를 가지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됐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나름대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옆에 하시는 분들 것도 보고 참고하시면서 하시면은, 예. 어떻게 요약했냐면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보고서 중요한 말만 딱딱 빼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문단.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 쫑알쫑알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이집트 왕이 첫 번째 문단에 쫑알쫑알이고, 두 번째 문단은 아까 이제 동그라미 친 거 쭉 보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산파들은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이렇게 요약을 해봤죠.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 같이. 두 번째 쫑알쫑알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기에
요약한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자, 그 다음 구절에 이집트 왕이 나오죠. 자, 이집트 왕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약 한번 해보실까요? 이집트 왕. 형 집사님 어떻게 요약을 해보셨나요? 두 번째 구절 이집트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네. 인자를 주시는 이집트 왕. 음. 인자를 주는 이집트 왕. 네,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산파들을 꾸짖는 이집트 왕,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산파를 꾸짖는 이집트 왕. 자, 세 번째 구절에 산파가 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는 강의 자료에는 없는데 19절에 또 산파들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요약하다 보면 자기 해석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까 지혜롭게 말하는 산파들, 바로 왕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산파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에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산파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있는 사실대로 하면 사실 바로왕한테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대로 적으신다고 한다면은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산파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지혜롭게 말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산파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게 쫑알쫑알이라고 아까 거기 강의 자료에 나 있는 건데 어이구. 그래서 요걸 적으신 다음에 요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에 요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여기까지 20절 21절까지 결국 하나님 여기 두 번째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요약을 하셔도 돼요. 이걸 주어가 나오면은 다 하나님이 나왔으면 그 문장마다 다 적으려고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면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딱 정하고 그 밑에 다 요약을 하셔도 됩니다. 누가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신장로님 해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 지방과 이스라엘을 강대하셨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눈빛이 맞으셨어? 그래서 눈빛을 안 맞추시려고 다들 딴 데만 보고 이충성 집사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으시고 그냥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정답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적힌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산파들은 개인적인 산파들이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되지만은 그 산파 몇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두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보면 되게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는 이제 아까 그게 요약을 이렇게 아까 한 거를 가지고 쫑알쫑알 적은 걸 가지고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1문단은 뭐냐면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하였다.
그게 1문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 17절에서 19절까지였죠. 그래서 보통 여기다 절을 많이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1문단이면은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적어요. 저거 본문요약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왕이 산파들에게 왜 아들을 살려두었냐고 말했다. 그게 2문단이고 그게 17절에서 1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불어나고 강하게 하셨다. 산파의 집안도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20절, 21절의 세 번째 문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거죠. 요 요약을 아까 말씀드린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그래서 쫑알쫑알 적고 그 다음에 본문 요약을 하고 요거까지가 이번 주에 진행을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요 끝나고서 잠깐 이제 실습을 이제 하실 건데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큐티하우는 시간 장소를 정해서 올려주세요. 그 큐티에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전 큐티 8월달 거 이제 8월달 거가 이번 주로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9월달 거 제가 드린 거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8월달 거는 수요일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 8월달 거 월화수를 가지고 아까 본문 요약하는 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단 나누기는 아까 여기 문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시지 않고 그 문단 나눠진 문단을 가지고 거기다가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문단이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 거를 보시면은 월요일 거 한번 펴보세요. 29일 월요일 거 보면은 탄식의 고백,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함, 위험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제 색깔이 다른 줄로 왼쪽에 글씨가 적혀 있잖아요. 그게 문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문단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가 탄식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문단이 나눠진 거고 5절에서 6절까지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함,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가 위험 속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문단이 3개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단은 별도로 안 나눠주셔도 되고 이 문단, 나눠진 문단 안에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주가 제가 지금 예로 든 거는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니까 약간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차라리 요약하고 정리가 그나마 쉬운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따로 들었는데 시편이 일단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만 시편하면 그 다음 주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번 주만 잠깐 시편만 몇 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가 별도로 내용을 하나 유인물을 드렸죠. 시편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거 시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네, 그게 제가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시편이 조금 묵상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도 좀 원래는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막 연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치게 돼요. 그래서 못하게 돼요. 그래서 큐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고 가능한 한 쉽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서 저희가 거기서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런 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이거를 막 모르는 단어 있다고 막 계속 찾아보고 막 이러면 시간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도 막 큐티를 하는데 1시간 넘게 하니까 나중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시고 가능한 30분 이내에 끝내실 수 있게 기도까지 딱 끝내서 30분 이내에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나누던 유인물을 보시면 여기는 제가 유인문 보고 계시죠? 네. 보면은 시편의 분류라 해서 1권에는 1편에서 41편 거의 다윗이 쓴 시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결국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편에서는 교훈이 대부분 그 시인의 저자의 고백,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뭐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이제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주님은 나의 방패시니, 뭐 산성이시니 나를 어떻게 도우시리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3번을 잘 보세요. 3번에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주어가 다음과 같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으십시오 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이런 단어가 앞에 딱 붙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가야겠죠? 요거는 빨간색으로 하나님 속성을 찾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의 뭐 어떤 분이요 뭐 하면서 막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가는 거.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의인은 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악인은 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뭐 그들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교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파란색으로 가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아까 말씀드린 주님은 여호와는 주님이라고 붙었다고 해서 이건 주님이니까 하나님이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시편을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이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참고하셔서 요런 단어가 앞에 나오면은 요건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요렇게 나오면은 내 교훈을 찾는 거구나 해서 펜의 색깔이 달라지신다는 거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펴보세요. 24일 거. 8월 24일 거를 한번 펴보세요. 큐티 해피투게더 8월 24일 거를 요거를 연습을 하셔야지 아까 그 이집트왕 그거 연습하고는 이거 전혀 다른 거 나와가지고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특별히 요거는 만들어 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문단을 나눠 주셨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 악인의 모습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볼 때 이걸 그냥 하나로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단을. 여기 보면은 시편의 구조를 보면은 시편이 뭐 평행법이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해서 2번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교차되고 뭐 이런 이상한 시편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썼던 말은 뭐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마지막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똑같고 중간에 막 서로 1행가 마지막이 같고 2행가 그 전 구절이 맞고 이런 식으로 막 시처럼 막 이렇게 막 운율을 맞추듯이 그렇게 쓴 구조가 있어요. 뭐 어쨌든 시편에 그런 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해요. 여기 보면은 주님 나를 주소서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쭉 나오고 또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비슷한 구절이 2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문단으로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한 문단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문단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가 한 문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편 요거 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님 나왔구나. 주님이 있으니까 뭐죠? 교훈 찾는 거구나. 파란색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먼저 쭉 읽어보시고 한번 소리내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3번을 읽는데 이해가 되시면 한 번, 2번만 읽으셔도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3번까지 보라는 말씀인 거고, 읽으면서 저는 보통 읽으면서 바로 그냥 동그라미 칠 때도 있어요. 한 번에 딱 읽고서 뭔가 이해가 되면은 바로 동그라미 치고서 줄 치고 거기다 요약도 바로 적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에 이제 한 번은 다 읽어보세요. 한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부터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곤한 시간대입니다. 지금이 제일. 네. 네. 미국이나 조정이 대표. 글자로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네. 교훈 책도 했잖아요. 주님. 네네. 주님에다 파란색 칠하는 네. 거에서 나를 주어에다 치는 동그라미야. 무슨 말만 자기 마음에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단 것. 교훈 여기가 주님을 주어를 찾는 거니까 네. 예, 나를에다. 주님에다 치는 네. 거. 이거 헷갈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주님에다 치고 아, 왜냐면 요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파란색 이렇게 쳤단 말이야.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주인공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을 찾는 주님이라고 부른 주인공은 나잖아요. 그쵸? 그게 맞죠. 네, 근데 주님에다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기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에다 동그라미 치기보다는 주님을 부른 주인공은 나잖아요. 다윗 여기서 보면 다윗이죠.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갔으니까 다윗이 또 그러니까 나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면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 는 하면 주님이 주어가 되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가 붙었다고 해서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을 부른 사람이 있으면 부른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게 고등학교 이후로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자, 동그라미랑 줄은 다 치셨죠? 주어 다 찾고 동그라미 치셨죠?
자, 첫 번째 문단 혹시 요약해 보신 분 있을까요? 우리 이선미 집사님 한번 첫 번째 문단 요약 어떻게 하셨을까요?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요약이니까 짧게 하셔도 돼요. 네. 그, 1절부터 5절까지 네네네. 1절 5절. 첫 번째 문단만. 짧지 않아요? 아니, 요약은 원래 짧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주건종 집사님 두 번째 문단. 네? 저는 3개 문단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먼저 시작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마지막 문단. 주님을 향한 고백과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구하.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적잖아요. 적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다가 쫑알쫑알 적으신 걸 가지고 조금 더 풀어서 적는 거죠. 본문 요약할 때는. 좀 더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한중근 집사님 하실만 하세요? 주님하고 나를 그거 헷갈려갖고 김경화 집사님 혹시 요약해 보셨나요? 본문 요약? 본문 요약을 하나로 다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한번 읽어 주세요, 그럼. 악인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 그 본문 요약이에요? 아니면은 아까 쫑알쫑알 적으신 거예요? 전체 다요? 아, 조금 너무 짧아가지고. 본문 요약은 조금 더 길게.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그렇게 짧게 하고서 그 뒤에 본문 요약할 때는 풀어 쓰듯이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강사님이 좀 그걸 풀어서 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동그라미 치고 여기를 뭐 주님에다 쳐도 되고 나에다 쳐도 돼요. 사실은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약만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치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길 간구함. 그 다음에 그들은 하면 악을 계획하고 악한 말을 악인.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간구함.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뜨리려고 덕과 올가미로 함정을 파는 악인들. 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 하나님은 구원님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음. 마지막 주님은 악인의 욕망과 계획에 성공하지 못하기를 간구함. 이런 식으로 주어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하나로 이렇게 여기를 다 묶어가지고 뭐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과 악인의 모습들, 뭐 악인의 악한 계획과 악한 모습들 이렇게 요약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시인은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악인의 악한 계획과 모습을 아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뭐 했음 하기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끝나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자기가 이걸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또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힘이시니 자신을 보호하시리라 고백하며 악인의 욕망과 계획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간구합니다. 그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다시. 여기다 적은 거 가지고 요걸 가지고 또 붙이는 거거든요. 요게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요거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하실 수 있겠어요? 요거 아니 제가 시편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원성이 자자하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빼드린 건데. 잘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요거를 네, 요거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이거 보시고서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제가 한 거를 너무 원성이 커져. 가슴이 벌렁벌렁해졌어.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 에워싸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남을 모함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폭력을 놀이 삼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주어를 그냥 하나로 보고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의 새로운 표현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여기 보면은 뭐 재앙을 받게 해달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큰 재앙에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이 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인, 뭐 다윗,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보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의 공의와 의인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함.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인은 자신의 에워싸고 모함하며 폭력을 일삼는 악인들이 재앙을 당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받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심을 믿으며 의인은 주님을 찬양하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박수를 받는다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 박수랑 관계없어요. 제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빨리 끝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더 많은 거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또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저기죠. 네. 시간만 지켜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약까지. 여기까지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서로 이제 막 멘트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 네? 찬양 오늘 곧 넘어갈게요. 네. 찬양 넘어가고, 네. 네, 마무리 기도 함께 기도하고, 그 마무리 나머지 공부 하시고 싶으신가요 혹시? 제가 끝나고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나머지 공부 하실 분들 남으셔도 됩니다. 네. 잠시만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첫 시작인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올리시면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부족한 분 제가 멘트도 해드리고 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기를 갖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보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배워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우리 마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큐티 훈련을 통하여서 저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싸울 무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또 큐티 강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약한 사단의 괴계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